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생명성 교회 주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로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너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우리 양조사님이 배너를 제작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달았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우리 이제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배너가 또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주제가 회복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밑을 보면 언약을 따라가는 생명샘 교회, 또 회복하는 생명샘 교회, 영적 가족 생명샘 교회, 그리고 올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우리 작년 2020년은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좀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각자 우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언약 공동체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회복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우리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진 재정도 좀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 하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또 시작이 돼서, 또 우리 각자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풍성한 은혜가 힘과 능력이 돼서 우리 생명샘 교회 식구들끼리 또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약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 가족 같은이 아니고, 가족 같다는 것은 뭡니까? 가족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그게 아니고 진짜 가족이 되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 나눌 때마다 늘 그냥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제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외우실 것 같습니다. 자, 또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창세기는 50장 이렇게 긴 장으로 되어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부분은 4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끝장까지, 50장까지. 여기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4명의 사람, 인물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창세기를 둘로 나눴을 때 이제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거의 시작되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부분으로 가보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 사라, 후사를 이어줄, 그 가족의 후사를 이어줄 아이가 없다, 자녀가 없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요즘에도 아이가 없다는 것은 문제죠. 자녀가 없다는 건 문제입니다.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심각하게 기도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 후사를 이어줄 아이가 없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이가 없다, 이거하고는 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시리어스하고 훨씬 더 심각한 그 문제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또 문제였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4절에 나옵니다. 자, 75세라. 물론 지금의 75세라고 보면 안 되죠. 요즘에는 평균 연령으로 120세까지 보기도 하지만 100세라고 이렇게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평균 연령은 아니죠.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요즘 100세를 기준해서 75세다. 그럼 75% 인생을 사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175살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175살을 기준으로 해서 75세를 보면 대략 한 43%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라고 해서 지금 시대의 75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대략 한 40대 중초반의 나이였다. 물론 요즘에는 이 나이 정도 되면 40대 중초반이라면 젊은 거죠. 요즘은 건강 상태도 좋고 영양 상태도 좋고 그래서 40대 중초반만 돼도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대 시대의 영양 상태나 고대 시대의 그 의학 수준 같은 걸 비교해 보면 그 시대에 그 나이에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라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아브라함은 그럼 어디 있었는가? 11장이죠? 11장 31절, 또 12장 몇 절인가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원래 고향이 우리는 이제 옛날 성경으로 갈대아 우르인데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바빌로니아 우르 지방, 원래 그 고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자기 아들이죠, 또 며느리죠, 사라, 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 고향 땅을 나섭니다. 바빌로니아 우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아예 그냥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그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 직전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오늘 말씀을 신년 예배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오늘 이게 줄였는데도 좀 양이 제가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 첫 번째 부분이 1절하고 두 번째 부분이 2절, 3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부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하라고 하세요. 좀 더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앞에 세 가지는 어딜 떠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론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뭐죠? 우리 이제 화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첫 번째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 두 번째로 난 곳을 떠나라. 세 번째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좀 보겠지만 두 번째 파트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7가지. 하라는 거는 4개인데 복은 이제 7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 뭡니까? 복을 주겠다. 야, 우리 좋아하는 거. 세 번째,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섯 번째 뭡니까? 여기 네 번째까지고. 다섯 번째, 그 다음 페이지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겠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뭡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이런 7가지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막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20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떠나서 이제 2021년에 들어섰습니다. 정확하게 3일이 지났네요. 오늘까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야 할 것, 또 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것, 제가 자꾸만 떠나야 되고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무슨 장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뭐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그 물리적인 장소 말고 뭐 집을 떠나셔라 그런 말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거, 편안한 거, 좀 이젠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 있죠. 이제 좀 끊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이 습관처럼 끊지 못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제 행동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관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좀 나쁜 생각들도 있습니다. 또 물론 잘못된 행동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떠나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지, 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됩니까? 소망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 그거는 뭔가? 그리고 2021년도 올 한 해에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어디를 목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신년 예배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이게 어디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하란, 아까 말씀드렸죠? 하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자면 바빌로니아, 우르 지방, 뭐 거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가게 되려면, 거기에 도착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지금 내가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있는 땅을,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뭐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우리 달라스 여기를 떠나서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주를 한다, 뭐 이런 거는 그만두고요, 여행을 가는 것도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여행이 아니라 아주 이사를 간다, 이주를 한다, 막상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미 한국에서 사시다가 이곳으로, 미국으로 오신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국을 떠나와서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은 분들이 없네요. 오늘은 다들 오래되셨네요. 우리 여기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생명사 가족들은 다들 오래되셨습니다. 20년, 30년 되신 분들. 제가 20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게 오래된 편이 아니네요. 아무튼 저도 20년 이제 다 돼갑니다. 그런데 뭐 어떻든 간에, 얼마나 오래든 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보통은 새롭습니다. 또 다릅니다.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또 무엇보다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미국 왔었을 때 이 다른 분들의 그 도움이 없었으면, 다른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뭐 맥도날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맥도날드를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저를 그 차로 운전을 해서 저를 맥도날드로 데려다 주고, 또 말이 안 통하니까 또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또 주문을 해주고, 뭐 그래야만 뭐 햄버거 하나라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도움을 받다가 이제 저도 이제 차를 이제 드디어 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이제 혼자 힘으로 맥도날드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혼자 해서 그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내가 가니까 아무래도 혼자 가니까 좀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주문을 하나, 어떻게 하나, 이거를 좀 잠깐 이렇게 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잘 그것까지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료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코크 이렇게 딱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사실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요거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제 좀 당황을 했죠. 이제 저 사람 뭘 물어보는 건가 이제 고민하다가 아마 이 코크라는 발음을 잘 못 알아들었나 보다. 콜라라고 그럴 걸 하면서 이제 당황을 해서 조금 이 혀를 굴려가지고 코크 이렇게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원이 다시 또 뭐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패닉 상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코크라는 발음을 더 굴려가지고 코크 딱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다른 커스터머가 우와 하는 표정으로 저는 무슨 미친놈이 다 있어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또 그 점원은 그냥 포기했다는 듯이 오케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주문한 그 햄버거를 이제 봉지에다가 넣어서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쟁반에다가 이렇게 햄버거를 주는데 왜 나한테는 봉투에다 넣어서 햄버거를 줬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물어봤던 거는 here or to go 이거 물어봤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영어의 문제도 있었지만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걸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산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살았던 한국에서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거 이거 어땠을까요? 이건 일도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복잡한 거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나와서 여기서 새로운 곳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문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 새롭게 다 배워야 했습니다. 그냥 전에는 아주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던 것도 새로운 곳에서는 일일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배워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처음부터 애기처럼 그렇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처음엔 그렇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불편한 거예요. 불편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고대 시대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치안 상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괜히 새로운 곳에서 가면 어떻습니까? 그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하면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간다. 네 땅을,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이거는 떠나야 된다. 이건 뭡니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난 곳을 떠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난 곳과 요거는 이제 원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이나 제가 기억하기로 개역개정에 보면 친척들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된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치안 상태가 이게 그 정부에서 나라에서 치안을 완전히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치안 안전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친척들끼리 모여 살면서 우리 시족 사회라 그러잖아요. 친척들이 가까운 그 친척들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친척이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친척을 떠나라. 그러면 그 아브라함 시대의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게 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포기해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잘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내가 사는 땅을 떠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친척이 사는 곳을 떠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영역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넓은 영역에서 점점 좁은 영역으로 디테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곳, 떠나야 될 것을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란,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친척 공동체를 떠나야 된다.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떠나야 된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살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 또 친척들, 또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을 필요하다면 한국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대로 하란을 떠나라. 이거는 단순하게 하란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하란을 떠나는 걸 넘어서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다 하더라도 친척들,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나 그거 좀 줘. 나 그거 좀 빌려줘.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발을 끊어야 된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게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고춧가루 좀 보내주세요. 돈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거기다가 또 우리 그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외롭지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여기는 지금 우리 이렇게 교회 식구들도 있죠. 또 한인사회도 있죠. 또 한국마켓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어떨까요?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떠나라, 그렇게 철저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어? 저 여러분들처럼 필요한 거 있으면 한국의 부모님,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부탁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 생활 외롭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모님 또 우리 친척들, 친구들한테 연락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이것도 그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땅, 이게 맞죠? 내가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주겠다. 앞으로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떠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 이거를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대가로 지불할 거는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뭘 주시겠다, 그 대가에 그 응당, 상응하는 그 보답을, 그거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보여주는 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땅이 아니라 그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가나안, 그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가야 될 땅을 계획하고 있으셨다. 이미 생각하고 있으셨다.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을 정리해서 보게 된다면, 1절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먼저 있는 땅, 친척, 가족들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우리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 땅은 죄악의 땅, 우상의 땅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 보게 된다면 그 땅,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유대관계, 경제적인 기반, 기득권, 편안한, 이거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한 생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야 된다. 이런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해 2021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 지역, 이걸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했던 거,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거, 습관적으로 끊지 못했던 거, 그런 마음,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가 있을까요? 2020년도 갑자기 다가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물론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거보다는 바쁜 거, 급한 거 위주로 살지 않았나. 급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뭐고 바쁜 거 내지는 급한 거는 뭘까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바쁜 거, 급한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직장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또 급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비즈니스도 보면 어떻습니까? 커스터머를 위해서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또 커스터머들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다그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급한 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숙제 언제까지 꼭 해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그거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나는 노는 거 하지 말고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안 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밥 먹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아이,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잠자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떻습니까? 정말 바빠도 밥은 꼭 먹습니다. 아무리 정말 그 숨 쉴 수 없이 바빠도 잠은 자야 됩니다. 바쁘다고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완전히 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지겠죠. 건강이 나빠서 더 바쁜 일, 더 급한 일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밥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바쁜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는 뭡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와요.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왔는데도 계속해서 미루고 급한 거 위주로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이겠죠. 뭐 핑계는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막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비판적으로 보는 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편해요. 좀 이렇게 모처럼 야 이거 좀 날씨도 좋은데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벌써 불편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봐야지. 그러려면 좀 불편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게 되려면. 뭐 이 정도가 됐습니다. 불만, 불평, 뭐 남 탓하는 거 이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내 중심에서만 얘기하고 내 생각만 얘기하고 내 감정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야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만 중요하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이라는 그 자체를 느끼질 못해요.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중심이었구나 이 자체를 몰라요. 자, 2021년 시작하면서 그동안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던 것들 그런 것들 뭔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끊지 못했던 것들 그게 마음이 됐던 그게 습관이나 그게 행동이나 그거가 됐던 우리가 단절하고 떠나야 되는 거는 뭔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재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보장이 안 된 상태니까 자기 재산, 목숨까지 걸면서 모험이죠. 일생일대에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하란에 있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아브라함은 뭐 그렇다 치자고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부인 사라
이분 또 만만한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르니까 막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하란을 떠나자 이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반대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대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이 반대를 어떻게 설득했을까? 자기 아내 사라, 또 그 가족들 롯, 이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아브라함 또 사라 이 가족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 가족이, 아브라함 가족이 움직일 수 있었던 동력은 뭘까요?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믿음에 대한 간절함? 믿음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물론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12장 그 중간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로 가잖아요. 잠깐 이집트로 가서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가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목숨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그 이집트 왕이 원하니까 그냥 줘버리잖아요. 자,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소돔에 살던 그 롯이 나중에 이제 롯이 소돔으로 옮겨 살게 되죠. 그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전쟁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뒤따라가가지고 적군들을 뒤따라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저기 조카를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적군들이 다른 이 나라가 다시 그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막 두렵고 염려돼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분 믿음이 있는 거 맞는 건가? 의심이 들죠.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여지까지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완전히 믿음의 조상이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믿음이 조상이 됐네? 이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결단하고 반응한 거 사실입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이삭을 드릴 정도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으로 일생일대 그 모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다. 믿음으로 반응했다. 믿음의 조상답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랐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저 여러분들만도 못한 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만도 못한 미미한 거였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사라, 이 집안, 이 가족을 움직이게 했던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아까 제가 간절함일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간절함은 뭐냐? 뭐에 대한 간절함이겠냐?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정말 이만큼 절박한 그냥 목숨 걸고 모든 재산을 다 걸고 모험을 걸 만큼 그만큼 간절한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그냥 바빌로니아 우르에 너무 그 많은 신들 중 원래 바빌로니아 우르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신교예요. 거기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 중에서 특별히 아이를 주는 신. 왜?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물론 아니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우르의 그런 우상, 그 가짜 신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1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14장 2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거는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그냥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도 못한,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미미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기도 창피한 그거를 믿음이라고 인정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도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그럴 뿐이다. 그렇게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온전치 않은 그러한 믿음조차도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사실 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천지신명, 우리 정통사상에 있는 천지신명을 하나님으로 딱 바꿔치기 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많은 은혜를,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아까 3절인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처럼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냥 믿음 같지도 않은, 그냥 흔적만 조금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사용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고 있는 땅, 또 네가 난 곳, 친척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실, 거기가 어디라고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일단 떠나서 앞으로 가면 말씀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먼저 포기해야 돼요. 먼저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주시겠다. 선불로 먼저 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줄게.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당장 먼저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캐시로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출발선상에, 출발점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여러분들은 하란은 아니지만 이제 2021년, 2020년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일 되셨죠? 이제 2021년 들어섰습니다. 이제 3일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것, 잘 들으세요.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자, 떠나야 할 것, 그게 뭘까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궁핍한 마음.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
내 발등만 쳐다보고. 제가 지난 주일인가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시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서울에서 얼음판 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얼음판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발등만 쳐다봐야 된다. 괜히 그냥 앞에 미리 본다고 앞에 보고 딴 생각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꽈당 진짜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만다. 거의 본능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 발등만 쳐다보고 놓쳐버린 것들, 그냥 급한 거 먼저 처리한다고, 급한 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급한 일 처리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 놓쳐버린 진짜 중요한 것들, 그게 뭘까요? 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주보사에다 끼워놨는데 여러분 다 받으셨죠? 또 PDF를 올려놨습니다. 어린 임승환 목사님께서 여러분 읽으시기 좋으시라고, 성경 읽으시기 좋으라고 날짜마다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일 아침 우리 사모님께서 그 읽어주는 성경 파일 그거를 올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이, 주일 아침에 좀 늦잠 좀 자고 싶은데 그냥 잘만 하면 그냥 파일이 그냥 카톡에 띵동 카톡 하면서 그냥 올라와서 귀찮아 죽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녹음하는 게요 쉽지가 않대요. 이걸 녹음을 해야 된답니다. 그냥 스피커로 틀어가지고 아마 그게 다운로드가 안 되나 봐요. 다운로드가 저기가 안 되나 봐요. 그거를 일일이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이게 한국에 있어서 지금 시차가 안 맞잖아요. 미리 올려놓으면 또 안 읽으실까봐 주일날 아침에 우리 시간을 맞춰주느라고 거기는 12시 넘어서 아마 그걸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임승환 목사님 여기 성경 일기표에 맞춰서 이제 성경 그 창세기죠? 마태복음이죠? 배경이 되는 또 그 내용,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다가 이건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가지려고 합니다. 뭐 길게 안 하신대요. 30분 정도 맞죠 목사님?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 임성수 전사님 저 이제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임성수 전사님도 성경 공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학에서 신학 지금 PhD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좀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성경을 좀 신학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매주 주중에 또 유튜브로 하고 있죠. 우리 매일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1월, 2월은 이제 누가복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올려놓고 또 그걸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같이 하는 게 좋죠?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아직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좀 시간이 더 지나야 되겠죠? 이제 각자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각자 혼자서 기도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바쁜 일이 생기네? 또 누가 연락을 하고 갑자기 평소에 하지도 않는 사람이 연락하고 찾아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이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자신하고, 나 자신하고 정하셔야 됩니다. 또 누구하고 정하셔야 돼요? 저 말고 하나님하고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정하세요. 약속하세요. 저한테 약속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 꼭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꼭 연초되면 내가 뭐 하겠다, 성경도 열심히 읽겠다, 뭐 기도도 하루에 얼마 이상 하겠다, 막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작심삼일, 3일만 되면 흐지부지 되네. 이런 경험을 뭐 한두 번 했어야지. 너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이 뭐 이러면 뭐해, 이런 또 뭐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또 3일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 될 텐데 1월달을 못 넘길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3일 지나서 흐지부지하게 되면 3일 지나서 다시 또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마다 마음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2021년 올 한 해 정말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전사님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회복하는 언약 공동체, 언약을 따라가는 생명생교회, 회복하는 생명생교회, 영적 가족 생명생교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약속의 땅, 회복의 시간. 저 여러분들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적만 같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돼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우리의 그 변변치 않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그날을 꿈꾸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2021년도 올 한 해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